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함께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실 때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교회에서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분께서는 김재호 교수님이십니다. 부산대 전자공학과를 나오셨고요. 교사로의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교사 세미나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교사로 헌신하실 분들 그리고 교사분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선교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정 후원 헌금 등은 개인용 봉투를 잘 활용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건강한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필리핀의 김병국, 이석진, 김수진 선교사님, 그리고 베트남의 정창준 가정 선교사님, 그리고 중국의 임선우 선교사님, 뉴질랜드의 김범철 선교사님, 미얀마의 김유정 박선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용 안내하겠습니다. 제3주차장 본당 오른편은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 그랬죠.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1, 2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능 시험이 11월 17일에 있습니다. 권민재, 이동인, 김승민, 김성민, 표중현, 김윤영, 박성빈, 김도연, 안형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래를 안다면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야 할 길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야 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오늘 그것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4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14장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곁으로 가야 할 때임을 아셨습니다. 아버지의 곁으로 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다는 것,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이제 다가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13장에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13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얘들아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라고 안심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옆에 있는 친구나 자녀들이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면 걱정하지 마,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남학생들은 공놀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동네에서 골목에서 그렇게 공놀이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바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게 요즘 아이들이 사실 밖에서 막 깔깔거리고 누구누구야 놀자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또 놀다가 저녁 때가 되면 그때서야 누구누구야 밥 먹어라 하면 이제 그때 좀만 더 놀게 하다가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름을 참 좋아했습니다. 겨울은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금방 깜깜해져가지고 여름엔 더 많이 놀 수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놀다가 꼭 한 번씩은 창문을 깨트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막 이렇게 시무룩해 있으면 부모님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잘못한 것 있으면 덮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짓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하게 되면 또 혼나기도 하죠. 그런데요 14장 1절에 보면요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13장을 한번 이렇게 대충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이야기가 있는지 보길 원합니다. 13장 1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이제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2절을 읽어보면요 생뚱맞은 내용이 딱 나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1절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해요. 근데 2절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벌써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만 또한 공존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요, 이 시간에도 두루 살피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어두움의 권세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셨고 2절에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3절에는요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세족식의 장면이에요.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2절에서는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질끈 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매셨다는 것, 무엇을 뜻합니까?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겉옷을 벗는 것, 우리가 일 열심히 할 때 이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고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한 허리에 수건을 묶는다는 것은요, 젖은 발을 닦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젖은 손을 본인의 손과 땀을 닦으시려고 허리에 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1절 사랑, 2절 마귀가 틈탐, 3절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치열하게 제자들을 사랑하며 섬기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요, 뒤에 이렇게 쭉 보면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베드로가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바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지금 눈치를 딱 채셨을 텐데요, 1절에 예수님의 사랑, 2절에 악한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뺏었습니다. 틈탔습니다. 3절에 세 번째는 장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섬기십니다. 사랑으로 섬기십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세요. 사랑과 인간의 연약함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 보자고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맛있는 최후의 만찬, 제자들은 그것이 최후의 만찬인지도 모릅니다. 밥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오늘 저녁 뭐 드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잘 맥이 안 잡혀가지고요, 저녁을 먹지 않았는데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녁 뭐 드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최후의 만찬에서 그것도 주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나는 이제 아버지의 곁으로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한대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제자들을 섬겨주세요. 그런데 또 누가 날 팔 거래요. 서로 사랑하라고 해요. 그런데 야, 너 베드로야, 너가 나 팔 거다, 너 나 부인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맛있는 음식 먹었는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4장 1절에 제자들한테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난하시나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계속 찌르시잖아요. 그런데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가만히 두십니까? 가만히 두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깊은 찔림을 허락하십니다. 그 찔림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모르면 심각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 찔림 가운데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베드로는 모릅니다. 가룟 유다는 어때요? 모릅니다. 가룟 유다 마음 가운데에 마귀가 들어간 것을 몰라요. 가룟 유다가 어떻습니까? 떡을 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뛰쳐나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요?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질끈 감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만약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라면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겨주신 그 사랑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것,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 너희도 서로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근심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솔직히 말해서 근심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심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 근심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습니까? 나 연약한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럽고 추악한 어두움의 권세들이 공격하여서 우리가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기회이고 주님이 말씀하는 시간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겉옷을 벗으시고 여러분들의 발 밑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발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주님 끝까지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스스로 본인이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는요, 정말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는 아주 순종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대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또한 자리를 박차고 문 밖으로 나아갔던 가룟 유다, 그 때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불편했을 겁니다. 걱정됐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능력들을 아마 제자들은 많이 의지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주님이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에게 가는데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걱정이 생기니까 제자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얘기했지 않니? 너희들이 거할 곳을 내가 준비하러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요, 보장된 삶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근심되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그 사랑을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받은 사랑 함께 나눕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 함께 나눕시다. 혹시 용납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렸을 때 유리창을 깨트렸을 때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을 때 제 마음 가운데에 굉장히 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께 용납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교 중창팀에서 일본 선교를 매년 갔었는데 처음으로 리더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리더가 돼서 부푼 마음을 갖고 드디어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제가 이제 앞으로 차츰차츰 저의 삶을 나누겠지만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제가 굉장히 다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드디어 저를 부르셔서 선교팀의 리더자로 불러주셨군요. 저는 잘할 줄 알았습니다. 팀을 이끌고 일본에 갔습니다. 그 해에 팀이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팀이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홈페이지 올라갈 텐데 그 친구들이 안 봐야 될 텐데요. 안 보겠죠?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팀 가운데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리더십에 이렇게 계속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딴지를 걸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의를 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그릇이 작았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 가서 찬양을 했는데요, 헌금을 각자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선교중창팀의 팀은요, 자비량 선교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정을 저희가 스스로 준비했어야 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헌금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받은 헌금을 당연히 팀 재정으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팀원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헌금해 준 건데 우리가 왜 꼭 팀 재정으로 묶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팀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추스려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 팀의 리더를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너 대학교 1학년 때 생각해봐라. 너 선교 훈련 갔을 때 너의 권위자들에게 어떻게 대했니? 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선교 훈련 처음 갔을 때 참 부끄럽습니다. 저의 담당 간사님과 막 싸웠어요. 욕하면서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저의 연약한 점을 막 찌르시는 거예요. 왜 찌르는 거야 도대체? 자존심 상하게 찌르서 열받아가지고 일을 웍두티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이었는데 제 손에 있던 삽을 던지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분께서, 그리고 또 그곳에 있던 모든 지체들이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제가 용서를 구하고 그런 용납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때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선교중창단에 제가 리더가 되기 전에 그 전에 리더였던 형에게 어떻게 보면 제가 그 한 지체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저의 리더였던 형제님에게 그렇게 대했던 적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이었던 형제님은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형제님이 부산 사람입니다. 다대포에 살고요. 지금은 이제 서울 살아서 서울말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그 형이요, 사실 저랑 똑같이 태어났거든요. 똑같은 달. 그리고 일수로 한 달도 차이가 안 나는데 일찍 학교를 들어가가지고요, 선배입니다. 근데 정말 끝까지 저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저를 계속 돌봐준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징그럽네요.
저를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에게 이야기했어요. 형, 내가 정말 힘든데 포기하고 싶은데 형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줬던 그때가 기억나. 나도 한번 해볼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란 시간 동안 리더를 맡으면서 팀이 굳건해지고 서로 가족됨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며 일본 땅 가운데에 정말로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팀이 되었습니다. 용납함을 받은 사람은요, 아파도요, 용납함을 받은 사람은요, 누군가가 푹 찔러도요 아프지만 짜증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시면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시대에 발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곳은 건조하고 모래가 많잖아요. 샌들을 신는 문화잖아요. 발이 더러워집니다.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종이, 하인이 주인의 발을 닦아줍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용납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성령의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있는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 위치에서 힘들지만 우리 함께 버텨봅시다. 버텼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버텼을 때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노가 저 뱃속 밑에서부터 막 올라와가지고 막 모든 걸 다 막 그만두고 싶은 순간에도 그곳에서 머물러 보십시오. 주님을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주님께서 용납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매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에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발을 씻기는 사역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 부산 분들께서 표현을 잘 안 하신다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표현을 많이 안 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제 주변에 있는 그 형제들이나 뭐 자매님들께서는 잘 표현해 주셨는데 남경성 목사님께서 이제 지난 주일날 송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회장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실 때 정말 충분하게 축복해 주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모든 청년들이 나와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부산 사람은 그런 거 안 합니다. 아마 안 할걸요. 어떻게 좀 비슷합니까? 아닌가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남경성 목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사모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청년들, 형제님들은 저랑 허그하고요, 자매님들은 사모님이랑 우리 포옹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 하려다 이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기꺼이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함께 13장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함께 또 6절 14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다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인데 또한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쳐서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내가 십자가를 멀리 떠나서 나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네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네요. 우리 시간에 간절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아멘. 내 안에 새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텐데요.